할렐루야. 세상과 구별된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너무나 미쁘시게, 의롭게,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가요? 성경의 가르침은 그 시작,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마지막에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있는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지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신앙과 재림 종말신앙, 이 두 가지 신앙만 확실히 붙들면 모두가 다 구원의 반열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창조와 재림, 심판, 이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하며 믿음생활,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신앙 고백으로 나가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라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데살로니가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먼저 바울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유례 없이 칭찬 일색을 합니다. 첫 번째 칭찬, 1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어려운 시대적 상황에서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끝까지 지켰음을 내가 기억한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두 번째 칭찬, 1장 23절 말씀 보여주세요. 2장 2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너무나 고맙고 기쁘다 칭찬합니다. 성도님들 보기에 어떠신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을 만하지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실천했음에 칭찬을 넘어 자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 요한계시록에 칭찬받는 교회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 플러스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기에 속한 교회입니다. 어떻게 했길래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자랑스럽고 훌륭한 교회가 되었을까요?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하여 전도했는데 그 기간이 짧았다는 것입니다. 잠깐 머물러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정확히 머문 기간을 알 수 없지만 사도행전 17장에 따르면 3번의 안식일을 유대인 회당에서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약 한 달 정도 머물러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성경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지만 체류 기간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체류 기간이 길지 않았음은 분명합니다. 왜 오래 머물러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가? 극단적인 유대인들이 시기하며 폭동을 일으켜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철학의 도시 아덴으로, 아덴에서 고린도로 급히 피신을 갔습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저게 바로 루트인데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한참 전하다가 핍박이 오자 자신을 죽이려 가자 베레아로, 아덴으로, 고린도로 이 바울이 도망을 갔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 이 데살로니가 성경을 쓰게 된 것입니다. 한 달여의 짧은 만남이 너무 아쉬워서 서신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지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놀라야 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짧게 잠깐 복음을 들었던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체류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으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훌륭하지 않습니까? 마땅히 칭찬받을 만한 하지요? 신앙생활은요, 길게 했다고, 오래 했다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데살로니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교회를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인내하며 키워가고 계신지요? 이렇게 훌륭했던 데살로니가 교회도 영적인 시험과 어려움이 불어닥쳤습니다.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은혜가 많은 곳에 시험도 많다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성령의 역사만큼이나 사탄의 역사도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제가 지칭해 본다면 영적 비례 법칙, 영적 비례 법칙이라고 할까요? 이상하게 성령이 역사하고 은혜가 많으면 사탄 마귀도 똑같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어떤 공격을 했는가? 갈라디아서 본질의 말씀을 나눌 때 말씀드렸던 극단적인 유대인들과 영지주의 이단이 신실한 성도들을 영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했죠? 그 지방에 속해 있던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이 영지주의 이단과 유대인들이 그냥 복음을 핍박하는 세력이 엄청나게 많이 확장했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구원의 확신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시간이 짧아 제대로 심겨주지 못했던 바울은 미안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곧바로 후서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쓰여진 데살로니가 성경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록했다고요? 예수님의 재림, 종말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성경은 핵심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절반 13권 정도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관한 기록을 약 7번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고린도전서 15장에 한 번만 기록하고 나머지 6번은 전부 다 이 데살로니가 성경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강조한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성경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데살로니가서의 본질은 어디서 말씀을 찾아보면 될까요? 주제가 뭘까요? 바로 재림입니다. 마라나타, 주님이시여. 재림의 순간까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여, 지금까지 받은 믿음, 소망, 사랑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어라. 주님이 다시 오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렇게 목회하는 목적이 바로 이거지요.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 잃지 않고 굳건히 지키기를 위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제가 목회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재림을 강조한 이 데살로니가서는 이렇게 굉장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5장 2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때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재림의 때는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그 마지막 날에 어떤 징조가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7절을 보십시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린지는 하나님밖에 모르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온 세상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번개가 번쩍임 같이 동에서 서에서 번쩍임 같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갑자기 올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도님들, 주님의 재림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또 우리들도 참으로 궁금하지요. 그 궁금증을 데살로니가서는 이렇게 성령의 계시로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휴거가 나옵니다. 휴거 다 아시지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재림할 때에 구름을 타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가 주님을 영접한다고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데살로니가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쓰여졌기 때문에 재림에 대한 표현이 좀 더 구체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해석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과 땅의 백성들이 만나는 곳이 어디냐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다.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로 복음의 순환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요, 위로를 받으라 당부합니다.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휴거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땅에서 심판을 받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주에 나눈 골로새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권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지요. 내가 공중에서 주님을 구원으로 영접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을 소유해야 하는가? 오늘 나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이것이 관건이겠지요. 핵심이지요. 어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품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합니다. 내 귀에 지금 들려지는 음성이 오늘 나에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실천, 삶의 적용, 행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을까요?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2절에서는 반대 가사가 나옵니다.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 반석 위에 터를 닦고 구원의 집을 짓는 일인데, 많은 성도들이 짓는 집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구원의 집을 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재료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세상의 모든 것은 없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데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지 않는 이유는 예배 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들어서가 아닐런지요.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픽션이 아니라 넌픽션, 내가 사실로 첫째 받아들이고 둘째 마음과 생각에 새겨질 때 새롭게 되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일회성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 왔다고, 세례 받았다고, 내가 예배 드린다고, 주여 주여 기도한다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날마다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구원은요, 매일매일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귀로 듣고 행했을 때에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구원으로 영접하는 그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말씀 좋네,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오늘 말씀을 내 삶에 어찌 적용하며 살고 하며 고민하지 않고 성전을 나서는 성도들이 태반인 듯 싶습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임하십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고 행함과 실천의 삶에 적용을 할 때 진정한 구원의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사람의 말로 받느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짧은 복음 전파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인내, 사랑의 소망, 인내의 수고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요, 사도의 가르침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 달여 체류기간에 들었던 그 복음을요, 이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켰기 때문에 이들에게 바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을 칭찬하고 자랑했던 것입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내가 준행할 때에 그때 바로 내가 하나님께 자랑이 되고 칭찬받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구원의 성도가 된다고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게 된 이유는 5장 16절에서 22절 때문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죄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너무나 잘하는 말씀,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하고 간결하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범죄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몇 가지가 나오나요? 7가지. 완전수 7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7가지를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예공영필.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이 7가지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여 다음 말씀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23절 24절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예공영필,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는데 필수적인 7가지 요건으로 거룩하게, 흠없게 너희들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여, 예공영필 이 7가지로 너희의 신앙이 주님이 다시 오는 그 순간까지 거룩하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처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재림의 날 도둑같이 번개같이 오십니다. 갑자기라는 말보다 훨씬 빠르게 오십니다. 눈깜빡보다 더 빠르게 오실 거예요. 그 재림의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종말 신앙을 가르쳐주는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내일 출근 준비, 학교 갈 준비, 세미나 준비, 발표 준비, 일상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일 예수님이 오실지 모른다는 종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종말 신앙, 종말 준비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루하루의 일상이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신앙,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말씀을 소멸하지 말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 신앙, 이것을 오늘 가지면 되는 거예요.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내일은 없어요. 오늘 신앙이 내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잘못 살면은요, 내일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를 내가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시는 종말 신앙을 붙들고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생활한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하는 그런 다섯천의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셔도 휴거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기 위해서는 오늘 신앙, 오늘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종말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마지막 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일이 여러분 모두에게 당연한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구원의 당연한 은혜를 받기 위하여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보물처럼 우리는요, 거룩하게 보존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보존. 자꾸 핥히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요, 스스로 보존되는 신앙을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신앙은요,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을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보물처럼요, 보존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보존해야 됩니다. 저는 이 강단에서 신앙에 보존하는 방법만 가르쳐 줄 뿐이지, 그 길을 안내할 뿐이지, 여러분들이 그 자신이 신앙을 보존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행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이 병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주님이 다시 오는 그 순간까지 보존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쳐서 복종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자가 구원의 반석 위에 구원의 집을, 은혜의 집을 잘 짓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요, 너희가 흠없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나의 신앙을 보존하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대로 갑자기 도둑같이 오시는 마지막 재림 때에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기 위한 필수 조건, 예공영필 7가지를 잘 지키심으로 성도님들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끝까지 보존되어 공중에서 영광 중에 주님을 영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을 잘 보존하여 마지막 때에 정말 하늘에서 공중에서 구원으로 영접하는 그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지금의 신앙을 끝까지 보존되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 앞에 나아가라.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바라기는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데살로니가 본질의 말씀을 붙들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 재림의 순간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잘 보존되어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또 오늘 말씀에 똑같은 가사가 붙은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르고 하나님, 내가 이 신앙을 끝까지 보존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날의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한 가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주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보존되는 겁니다. 보호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 공중에서 주님을 구원으로 영접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십니다. 나의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5장 22절, 16절 22절까지 예공연필, 항상 기뻐하라, 악은 모든 모양이로 버리라, 이 7가지를 주셨어요. 7가지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흠없이 거룩하게 보존되어 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이 재림하는 순간까지 나의 신앙을 보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가 그 말씀대로 준행하여 주님의 크나큰 구원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강단해 주시는 말씀, 이 데살로니가 선서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주님이 다시 오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신앙을 영구히 보존되어 저 공중에서 휴거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한 성령과 말씀을 소멸하지 말고 세상 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악은 모든 모양으로 버리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합니다. 사랑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주의 종이 기도하옵나니, 우리 성도들의 지금 갖고 있는 신앙을 끝까지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어떤 시험이 와도 이 신앙을 끝까지 지켜서 마지막 때에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당장 예수님 오셔도, 마라나타 오셔도 하나님이여 구원으로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랑의 모든 성도들, 작년부터 유치부 아이들까지 이 오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하나님이여 마지막 때에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구원회를 주님 내려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여 신앙이, 지금의 신앙이 보존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지금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신앙을 잘 보존하여 마지막 재림 때까지 잘 신앙을 돈독히 하여 공중에서 구원으로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 은혜가 사랑의 교회 전 성도들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시험과 좌절과 어려움이 될지라도 지금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청년들, 어린아이들 지금 갖고 있는 그 신앙을 끝까지 보존하여 저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는 자꾸 우리의 신앙을 뺏으려 합니다. 보존된 신앙을 오염시키려 합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잘 이기고 승리하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랑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구원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